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두 번째 달을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2월 달은 겨울의 마지막 달이고 또 봄을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봄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 특별히 영적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영적인 봄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도록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이 걸어가는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우리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그런 때를 맞이할 도와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다 주변의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성산될 수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다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또 예배의 그런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안 풀어지는 일, 어렵게 하는 일, 마음에 괴로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며 녹아지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그런 가슴속에 풍성히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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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는 드리고,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족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보혈의 그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노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공부받게 해주시고, 역사하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셨기를 아버지가 늘 받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회개하게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죄된 것 세상된 거라 다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아버지를 소식도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소망을 주며 풍성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려가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 함께 해주시면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채 해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아계시는 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받고 나옵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내용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공부에 대한 그런 광고를 하고 있죠. 2월 셋째 주부터 삶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생명의 삶에 2명,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1명, 기도의 삶 4명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또 새로운 삶, 경건의 삶도 있는데 함께 또 신청해서 함께 영적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흥에 대한 그런 광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 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함께 부흥을 소망하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흥회인데 우리가 다 기도를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또 잘 보여주시고 그것을 받으며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한 가정당 또는 한 사람당 30분의 그런 시간을 씁니다. 미리 잘 계획을 해야지 이것이 또 스케줄이 잘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평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잘 생각해서 지원도 하시고 스케줄을 또 함께 잘 만들어가고 또 함께 부흥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4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둥이라 그런 것은 계속 우리의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그런 정신 4번째는 무엇인가? 리더십에 대한 것인데요. 가정교회에서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리더십입니까? 가정교회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보통 리더십이 있으면 단사람을 자꾸 이끌어가고 앞장서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회에서는 잘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리더이고 리더십을 가지려면 섬겨야 된다. 이것을 중요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사람을 잘 섬기면서 리더십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간증은 2부 예배 때 허유나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왔고요. 새가족이 되어서 이제 새가족반을 또 공부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온 그런 소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늘 간증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그런 손 가운데 많은 축복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늘 주님의 그런 축복을 더 소망하고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요행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늘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예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 없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 속에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어려운 식구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손길과 모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축복을 잘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축복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더 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영감을 더해주시고 입술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에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시는 축복과 소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깨달으며 누리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광의 때입니다. 영광이란 그런 그 말은 평소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뭐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닌데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요. 내 영광의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대박 났다.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대박 나는 그런 삶, 이렇게 하는 게 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내용이죠. 제목도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또 너무 설교 제목 같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름을 따서 영광의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박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인생 가운데 조금 잘 되는 때는 있었겠죠. 내 인생 좀 잘 나간다 그런 느낌을 가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 대박났어 이런 때 있었습니까? 이런 때 갖기는 좀 쉽지는 않죠. 뭐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정말 뭐 대박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 정말 대박났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런 시절을 맞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대박날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5년 내에 10년 내에 내 인생 대박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아마 지금처럼 비슷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거야 그런 느낌이 나십니까? 내 인생 앞으로 5년 내 10년 내에 크게 대박날 거야. 그런 인생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의 때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위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게 되죠. 왜 우리를 위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의 그런 권위와 인기를 얻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을 가셨지만 요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권위를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고 제자들로 하여금 분위기를 또 이렇게 쫙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이제 막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겠죠? 틀림없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할 때 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처럼 왕으로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까? 왜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하지 않으면 아마 돌들이 찬송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찬송의 내용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때를 한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독특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젠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죠. 이방인이니까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원래 빌립한테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 지금 이방 사람 몇이 왔는데 만나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손님이 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누구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대화하겠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향은 뭐 어디십니까? 뭐 무슨 일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그 이방인에 대한 그런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성경이 필요 없는 말은 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뭐 상황이 일어났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방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유대 중심으로 뭐가 흘러갈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다 지금.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세계의 그런 사람들이 받을 영광에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인생이 대박 나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가? 주님이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든 앞으로 세상에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광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멋진 인생, 딴 사람 앞에서도 대박 났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거를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그때 때를 말하거든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때를 기다렸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초막절을 맞이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죠. 뭔가 큰 뜻을 펼쳐야 되죠.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광의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그냥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이 아니라 계속 처음서부터,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그 중요한 그런 개념을 이방인을 앞에 두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듯이 정말로 예수님께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되죠. 우리 인생의 대박은 어떻게 나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귀담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밀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밀알을 예를 들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광의 때는 어떻게 오냐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썩어짐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썩어지는 거로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부터 사역의 그런 중반부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이 영광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썩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영광이 있다라 그러면 뭔가 잘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딴 사람이 막 부러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즘에 이 강연을 하면서 뭐 그걸 잡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생겼어요. 그 중에 이 김창옥 씨라는 그런 사람이 이 강연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강연을 잘해요. 벌써 한 뭐 20년 넘었다 그러죠.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강연의 그런 세계를 하나 이렇게 열은 사람이죠. 내용도 참 이제 좋아요. 그 김창옥 씨가 하는 그런 그 말이, 사람이 이제 행복하려면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기뻐해주고 좋아하면 그때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때 행복하죠. 근데 그거 갖고는 이 행복이 막 넘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이 넘쳐나려면, 대박이 나려면, 이 대박의 기쁨이 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서 함께 기뻐한다면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차를 사는 재미도 있지만, 차를 사서 타는 재미도 있지만, 그 내릴 때 이런 기쁨이 괜찮대잖아요. 내릴 때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이렇게 어깨에 한번 힘 한번 주고 딱 걸어갈 때 그때 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그런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진리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는 그런 수준. 야, 이게 내가 목표를 이루어서 기쁜 것보다 목표를 이루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환호할 때 그때 기쁜 것이구나. 예수님은 진리의 그런 수준이니까 이 수준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말 예수님이시죠.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하다고 말할 때, 대단하다고 말할 때 그때 기쁜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예 대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쁘게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로 위대한 그런 인생, 영광의 그런 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계속적으로 공생의 그런 사역들을 주님께서 해 나가신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된다, 환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예 기쁘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썩어지면서 아예 생명을 싹 틔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 기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썩어지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싹을 틔워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영광의 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십자가의 그런 때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아서 이 풍성하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음을 갖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부활의 열매를 내가 가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계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금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웃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며 영원히 살아나게 하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애가 한번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왜 우냐 뭐 그런 마음 같죠. 근데 정말 슬프게 울면 저 눈물을 닦아서 내가 웃음을 주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마음을 보니까 야 내가 자녀의 눈물을 한번 닦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어서 저 자녀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생명도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생명을 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심장 꺼내서 주면 뭐야 이게 징그럽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중년 부부들. 내 진심을 줄게. 재미없어요 그거. 그게 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줄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설거지나 잘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내 생명을 줄게 내 진심을 줄게 심장을 줄게 그래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주실 때 할렐루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떤 효과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사랑을 얻으며 영생으로 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때를 바라보면서 원래 그 사역도 고난의 삶을 사셨고 원래 사역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생명을 다 바쳐서 완전하게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런 나라로 나가게 하는 그 삶에 쓰면서 주님이 나는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주님도 막 번민하는 거죠. 마음속에 이게 참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도 할까? 그런 그 마음도 주님께서 한번 내비치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으니 내가 이때로 나갑니다. 십자가로 나갑니다. 내 영광의 때로 나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죠. 나 잘 나갔어. 그런 말은 재미없죠. 나 왕년에 잘 나갔다? 나 왕년에 대박 났었어? 재미없죠. 그런 얘기. 대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몇몇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십자가를 질 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부활할 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썩어지는 게 자존심을 좀 꺾는 거예요. 주님이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자존심을 한번 조금 죽인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자존심을 가장 강력하게 세웠던 그런 시기 같습니까? 아마 시작점은 한 사춘기쯤 안 되겠어요? 그때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아마 지금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 저 사람은 절대 안 봐.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춘기가 끝나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끝났나요? 그렇지는 않죠.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운다든지 목소리를 높여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거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존심은 더 세집니다. 물론 싸우진 않아 절대. 그렇지만 속으로 상처를 입어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삐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요, 애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점 쉽게 삐지는 거예요. 이거 중년 여자들이 중년 남자들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 남편 자꾸 삐져요. 그런 얘기 자꾸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존심을 세우면서 싸우지는 못하고 속으로 상처를 알아가지고 자꾸 삐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저도 삐지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잘 봐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생기는 거예요. 이거 멀쩡하더니 나이가 들면서 이거에 마음을 상했느니 요거에 마음을 상했느니 마음속에 분노하느니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쓰면서 자꾸 삐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사춘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못 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가 안 나지는 거예요. 이거 표현 양식은 좀 다를 수 있죠. 뭐 소리를 높여서 안 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자존심의 상처는 계속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처음서부터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서 세워지는 건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높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죠. 내 거는 죽이겠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내가 세우려는 자존심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높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자존감, 그걸 붙잡아야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생명을 주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서는 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부부 간에도 생명을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이신데 오늘 그 말씀을 일부러 이 이방인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까지 들리도록, 우리한테까지 들리도록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다. 썩어져라.
여러분 썩어져야 됩니다. 썩어지는 게 생명을 만들며 소망을 만들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어 이런 말은 아예 안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내 스스로 자존심이 있나? 하나님이 늘 세워주시는 그런 자존감이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자존감이 있지.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겁니다. 나도 자존심은 있어 이러고 싸우고 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뭐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엉킬 수 있고 아주 힘든 건데 우리 마음에 그냥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난 썩어진다. 뭘 썩어져요? 내 스스로 세운 그 자존심 썩혀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존감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역자지, 내가 목자지, 내가 목녀님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대박나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존재로서 나를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대박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과 능력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죠. 우리 요즘 말로 한다면 놀라운 그런 백신 같은 거예요. 백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꼭 백신을 맞은 사람처럼 죽음을 이기는 그런 백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런 재미며 묘미죠.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인데 믿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믿을 때 주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난 그냥 믿었어요. 믿는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냥 믿어. 그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자꾸 장수시대 그러는데 마지막에 노년의 그런 시대는 다 가장 괴로운 게 무의미 때문에 힘들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 이거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한데 진짜 힘든 거는 무의미. 할 게 없어요. 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인생 가운데 다 어려워합니다. 장수시대다 그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노년의 그런 삶이. 주님이시는 사명을 붙잡으면 살면 살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열매를 주시고 살면 살수록 은혜를 주시고 살면 살수록 몸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더 소망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난 사명 잘 모르겠어요. 나 끝까지 사명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누가 시키는 거 하면 돼요. 목자 목녀님이 시키는 거 난 그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을 주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혼자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존재가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평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힘을 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난 뭐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시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평강해지고 서로 웃게 만들고 서로 소망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 대박나는 인생, 영광의 때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박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한 주간에 한 가지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까지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한참 걸리기도 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하나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단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하겠다. 말을 할 때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그 성향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단사람을 또 농담이라도 낮춰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단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줘야지. 가족간에서도 내가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더 높여줘야지. 이렇게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속에 좋은 도전이 되면서 마음도 자꾸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결심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늘 세상과 짝을 하여서 내가 스스로 높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썩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의 그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복된 삶,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썩어지는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으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해줘서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찬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썩어지는 삶, 십자가를 붙잡는 삶, 사명을 붙잡고 단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인기를 얻고 어디 가나 주님의 그런 칭찬이 있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뜻대로 잘 살아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부으시는 영광을 붙잡고 단삼을 복되게 하며 단삼을 위해 썩어지며 단삼의 자존심을 세워줘서 모두가 웃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단삼의 자존심이 다 세워져서 풍성케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세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영광의 때를 본받아서 단삼을 살리며 단삼을 높이며 영광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